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선교지 현장을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미국에 있는 우리 RU 또 중국의 총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이렇게 하고 계셨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목사 한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또 키워지느냐에 따라서 현장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도를 이해하고 또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전도자를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고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볼 때 이번에 RU 또 이렇게 중국 총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그 걸음은 아주 중요한 현장이고 걸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인도를 받는 중에 보니까 초창기 멤버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도 한 번도 나하고 같이 선교 현장을 나가지 않았던 인물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또 저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같이 함께 인도받으면서 본인의 마음과 이제 생각에 실제로 좀 이렇게 와닿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부분들이 자기에게 이번에 선교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는데 사실 잘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흐름,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 다락방 단체,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또 나, 이게 아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그 현장에서 실제로 내게 뭔가 이렇게 보여질 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장, 중요한 현장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저와 함께하는 우리 팀들이 이런 눈들이 계속 열린다는 자체가 제게는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 통역자가 좀 뭐랄까요? 제가 볼 때 제 메시지가 한 50%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없어서 급하게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막 급하게 찾다 보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제 총신 수업이 시작되니까 빨리 중국으로 돌아라 이래가지고 통역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 친구는 완전히 복음도 실제로 못 누리고 또 현장에서 완전 방황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오면서 이제 통역해야 되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이제 통역을 하려고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통역을 하는데 이 친구가 메시지를 하는데 이 친구가 통역을 하는데 통역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답답하잖아요. 지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막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통역하다가 이제 뭘 하니까 멈춰서 가지고는 괴롭고 힘드니까 막 울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수업 받는 전도사들이 같이 막 울어요. 그 제가 좀 뭐랄까 이렇게 종교적인 눈으로 쳐다봐 버리면은 또 제가 복음이라는 실질적인 부분을 못 내리고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 친구에 대한 과거와 이 친구의 오늘과 이 친구의 미래를 두고 지금 이 현실을 못 쳐다봐 버리면은 내 개인이 내 과거를 모르고 오늘의 비밀을 못 누리고 미래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의 현실이 지금 안 보이죠. 이 현실이. 근데 제가 하나님이 왜 이분에 이 통역자를 하나님이 보냈을까? 그 중국 총신 강의하기 전날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홍콩에서 주회로 가가지고 주에서 제가 이제 한 3시간 강의를 하고 한 2시간 반 차를 타고 다시 강주로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 총신을 딱 갔는데 주에서 통역했던 이분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통역을 좀 하시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일 목사님 강의하는데 통역하는 통역자가 이름이 노바울이라는 거야.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이 성이 노시고 이름이 바울이라 노바울이라 그 바울이 아니라 그러면서 영 아니라는 거요. 근데 진짜 가서 보니까 바울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행편과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하면 알잖아요. 이 메시지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통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 버벅거리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제가 복음을 못 누리거나 실제로 기도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막 힘들죠. 제가 힘들죠. 이제 총신생들이 한 20여 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이 친구를 하나님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지금 통역을 못하고 그러므로 와지는 여러 가지 어떤 틀린 생각, 거기서 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신앙, 그 불신앙 속에 네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마음, 이 부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교가 뭐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어 했던 친구가 그 수업하는 중에 이 친구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좀. 그러니까 이제 수업 받던 친구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학생들 수업 시간에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 수업을 마치고 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포럼을 하는 게 진짜 오늘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은 자기는요 도망갔대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올 때는 바울이가 지금 통역보다 10배는 더 잘할 거라는 이거를 자기 이제 미션을 잡았대요. 그리고는 이제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자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전달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신생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한 개인을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의 어떤 과거, 그 친구의 오늘, 친구의 미래에 대한 답을 줌으로 한 사람이 살아나는 부분의 현장을 수업받는 전도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봐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수업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모든 전도사들이나 모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바뀌는 이걸 제가 이번에 총신 수업 중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이 친구를 딱 볼 때 이 친구는 이제 뭐냐니까 아직까지 종교 수준이란 말이에요. 종교 수준. 총신생이고 이 신학교에 통역하는 친구로 서 있는데 제가 이 친구 볼 때는 이 친구는 아직까지 뭐냐니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이고 종교인의 수준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친구를 빨리 뒤바꾸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 이 친구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아직까지 전혀 그리스도는 다는 알고 예수는 믿는데 실제로 본인은 아직까지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나 여러 가지 체질이 아직 종교라. 이거를 제가 쉽게 말하면 보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보면은 힘들은 그 부분에 제가 어떻게 보면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만든 겁니다. 이 친구 한 명이 종교 생활할 뿐만 아니고 이 친구가 뭔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을 자기 반 친구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통역하는 중에 뒤바뀌어 버리니까 이 친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은혜를 받으니까 수업을 같이 받고 있던 친구들이 합숙을 한단 말이에요. 기숙사에서. 이 친구들도 항상 같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했던 이 부분이 응답을 받아보니까 반 전체가 다 살아붙단 말이에요. 반 전체가. 그래서 제가 참 강의를 하러 간 게 아니고 또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을 전도사들이 보게 되고 또 제가 보게 되고 그게 또 쉽게 말해 참여했던 그 지역의 중요한 선교사님이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2007년도에 제가 그 우리 총신 출신 목회자들이 중국이라는 지역에 12명 선교사로 파송되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를 이제 캠프 진행자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 12명 그때 제가 이제 가서 캠프를 진행하고 이제 뭘 했냐니까 캠프 마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 2분 모시고 전도학교를 하자 했고요. 전도학교를 시작해라. 이래가지고 시작된 전도학교가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요. 강동성 전체에 이 복음이 확산돼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은 그 광동성 지역의 중요한 제자 선별대진 50명만 따로만 놓고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훈련하고 집중훈련을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시작되지는 일인 것처럼 보이고 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한 나라와 한 지역에 영향 주는 하나님의 이 전도의 흐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땅 중국과 이 중국 복음화 속에 지금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도계획을 붙잡아라. 그 속에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을 붙잡아라. 제 개인이 지금까지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눈들이 이제 제게 좀 이렇게 열린 거죠. 어느 한 지역을 가든지 어느 한 사람을 만나면은 전체 속에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잡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말은 제 개인이 이제 먼저 그런 은혜가 내게 이제 좀 와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전체 속에 지금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말해 지금 이제 나와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여러분에게 있어도 당연히 앞으로 벌어질 현장이고 일어날 현장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 생활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제가 종교 생활을. 종교 생활인지도 모르고 제가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제가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됐잖아요. 복음이 뭔가가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복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여러분에게 불미이 뭐가 되지느냐? 종교인의 현장이 보인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게 보여요. 과거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은 여러분에게 탁 와지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보이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보이고 불신자 상태가 보여요.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에게 아직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에게 참 축복된 발판으로 여러분에게 누려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종교생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종교생활 속에. 내가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은 뭐냐 아직 종교생활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제 개인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에 내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난 뒤에는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느 저희 교회 신자 한 명이 새 신자죠. 목사님 이번 총신에서 강의하는 중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실랍니까? 라더라고. 왜? 이러니까 저 그 이야기 듣는데 억수로 그게 제게 각인됐습니다. 라더라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처녀하고 총각이 연애를 할 때하고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질 때하고는 다른 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하나님 주권이고 시간표인데 특별한 여러분이 뭔가 인본주의를 안 쓰는 이상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지면은 여러분에게 불미이 뭡니까? 임신됩니다. 임신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거든. 그러면은 처녀로 있던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지면은 불미이 뭐냐?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러면 처녀로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잉태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함으로 생명이 잉태되지 있구나 라는 거는 본인이 알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가졌으니까,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내게 생명이 잉태되겠구나. 이거는 처녀 총각이라도 공부하고 들어서 다 아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게 이제 뭐냐, 생명이 생겨버린 거거든. 생명이 실제로 생겨버리면은 당연하게 와지는 이제 증거가 오지요. 그게 뭐죠? 생리가 끊겨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던 생리가 딱 단절돼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생리가 안 나오네? 생리 불순인지 모른다. 한 달 기다려보자. 2달 됐는데 안 나와요. 분명히 폐경기가 아니라면 임신이겠죠. 처녀가 뭐 폐경기 될 일은 별로 없을 거고. 그러면 뭐죠? 내가 임신을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또 시간표를 따라 와지는 증거가 오잖아요. 그게 뭐죠? 입덧을 하거든.
입덧. 입덧을 한다니까. 이것도 공부하면 다 알아요. 가정생활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가정 시간에 다 배우잖아. 근데 이제 실제로 뭐냐, 내 몸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거란 말이야. 입덧이 막 생겨요. 그 다음에 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 안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그 말은 생명이 활동하는 게 느껴져요. 발로 차고 자리를 털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나는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알 만큼 배가 불러져요. 분명히 밥을 많이 먹어서 나온 배하고는 다른, 내 안에서부터요 뭔가 뭐냐 나와지는 게 배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안다니까 임신했구나. 그러다가 여러분을 닮은 자녀가 출산하는 거죠. 출생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상한 감정 속에 여러분의 삶에 뭔가 와지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내게 왜 이런 문제들이 와야 돼?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고통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걸 탁 받게 되셨을 때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와지는 변화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뭐냐? 전도 못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려는 거는 몰라도 절대로 뭐냐? 죽은 자가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은 사실 못 누려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처녀로 살 때 나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는 나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있는지, 그 말은 여러분의 이게 보인다니까요. 요게 여러분에게 이제 깨달아지고 요게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개인이 그랬어요. 제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내 과거,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내 과거,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던 내 인생에 대한 과거,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이 땅의 세상 문제, 이게 제게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뭐냐,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면 이 일이 여러분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또 다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뭐냐니까 신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하면서 마귀가 됐죠. 저는 사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 신분이라는 부분이 제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신분. 제가 이 말이 드디어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내 인생의 존재와 목적의 이유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았는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존재의 가치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살을 마음먹었어요. 자살을.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는 인간을 축복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 되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죄 지을 때마다 눈이 안 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운명 가운데 묶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후손 인간은 나는 순간에 뭐냐? 이 운명 가운데 인간이 묶여버린 거라.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뭐냐? 아는데 제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게. 이게 내게 적용이 됐다니까요. 아,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 신분이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실상 내 실제적인 생명이 바뀌지 않았구나. 바뀌지 않았구나. 내 신분이 마귀자녀였구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진짜 뭐냐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진짜 뭐냐 믿어질 때 이게 제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야. 내 신분이. 아, 아담의 후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태어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이 육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죽어버리고 부모님 육신을 통하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이 니고데모도 이 신분이 마귀자녀라니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죄인 되질 뿐만 아니라 눈에 한번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뭐냐?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이 마귀의 자녀에게 묶여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간은 뭐냐? 영이 죽었어. 그 영이 뭐냐? 사단에게 장악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리 착하고 예쁘고 귀엽게 보여도 그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자녀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죽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지옥 갑니다. 그 애가 지은 죄가 있냐? 없습니다. 그 애의 죄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 성경은 말하기를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이라 그래요. 귀신의 종로를 탄 겁니다. 지금도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 보이고 가위 눌리고 눈만 감으면 뭐가 나타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걸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당연히 뭐냐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양 섬기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를 찾아 헤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 붙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영적 상태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와지는 게 뭐죠? 정신 상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귀신 들리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귀신 들리는 상태까지. 뭔가 모르는요 불안, 뭔가 모르는 두려움, 여기서 어디까지 가느냐,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 의심, 염려, 이게 계속 올라와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물고 있으면 아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고 엄마 젖꼭지를 놓는 순간부터 아기에게는 뭐가 오죠? 모든 문제가 다 왔다니까. 모든 문제가 이미 다 온 상태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드디어 뭐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 아기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 아기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금팔찌를 껴주고 그 아기에게 손가락에 반지를 껴준들, 그 아기는요 진짜 강도의 위험에 더 노출되는 거죠. 그 아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목걸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에는요 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엄마와 엄마 젖꼭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불안, 두려움 오거든요. 이 불안이, 두려움이 왜 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또 왜 오는지를 몰라요. 이래가지고 이 불안,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뭔가 여러분의 불안, 두려움, 조급함이 막 온다. 여러분은 벌써요 놓치고 있는 겁니다. 놓치고.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 여러분을 계신다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게 깨달아지도록, 복음을 붙들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몰아가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뭐냐?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뭐냐? 두려워하여. 인간에게는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뭔가 불안이요, 여러분에게 와요. 이러다가 이제는 뭐냐? 자꾸만 여러분에게 이게 생깁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 속에서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식 속에, 뭔가 피해의식 속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열등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우월감, 이런 게요, 내 속에요, 자꾸 생겨나집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가 오지요. 상처란 게 오고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 속에서 여러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요, 여러분에게 뭐가 오는 줄 압니까? 잠도 안 와요. 갑자기 불면증도 오고요. 또 우울증도 오고, 공황증도 오고, 거기다 심해지면 대인기피증도 오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드디어 뭐냐? 귀신이 보이고 듣기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뭐가 돌아본다. 어느 날 뭐가 돌아버려요.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죄를 몰랐습니다. 난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 황폐해져서 강팍해져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이 무너졌는지 저는요 몰랐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가는지. 누구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오느라, 예수 믿으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게 내하고는 전혀 뭐냐 상관없었습니다. 해보려고 해봤는데 더 힘들었습니다. 하는데 안 되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 시간표를 따라 내 육신 상태에 이제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내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짜 뭐냐, 이제 육신의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특히 뭐냐, 질병으로. 이 질병은 그냥 말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이런저런 우리가 병이 올 수도 있는데 뭔가 모르는요, 이렇게 불치병,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병들이요 막 오는 겁니다. 특히 암 같은 거, 이런 게요 여러분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경은요 여러분 세포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같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마음이 전부 다 여러분의 몸에 신경하고요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병이나 특별한 여러분의 문제가 왔다 몸에,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개인도요 진짜 엄청 다니잖아요. 지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일부 예배하고 포항 갔다가 울산 갔다가 대구 와가지고 찍고 리무진 타고 인천 갔다가 지금 중국 돌고 지금 어제 서울 두 탕 뛰고 새벽 1시 다 돼가지고 대구 와가지고 지금 또 여러분하고 만났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보통 집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닙니까? 가는 데마다 막 거품 물고 2시간씩 이야기해야 되지.
근데 이 일이 내가 살아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죽겠지요. 제가 병들 겁니다. 제가 병든다니.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나의 어떤 한 부분을 넘어서는 거라는 생각을 내가 많이 합니다. 예.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역사하신다는 부분이 내게 진짜 처음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런 속에서 내가 진짜 복음을 못 누리면 내가 진짜 병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질적이고 주기적으로 와지는 질병,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미요, 여러분 속에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딱 되신 겁니다. 시스템. 이걸 여러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게요, 여러분의 몸의 모든 신경세포 조직이 이미요,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여러분 자리를 딱 잡은 겁니다. 시스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오는 거지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가 저는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만 사람, 여기에 상처받고 사람 관계 속에 자꾸 무너지지요. 이게 이미 여러분의 오래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근본적 부분 속에서 가문 배경 속에 여러분의 성장 배경이 이미 다 포함된 거거든요. 예. 이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고요. 이 영적 문제가 신분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이게 가문을 타고 왔다니까요. 이게 가문 배경 속에 어느 날 여러분의 성장 배경이 뭉쳐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하고 함께 같이 못 가는 거. 이상하면 내가 옆에 사람하고 누구만 있으면 문제가 오는 거. 그게 여러분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쉽게 말하면 바르게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내 인격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안 돼 있는 거라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유산 받아가 돈이 많거나 돈이란 걸로 내가 사람을 끈다지만 돈도 그렇게 없지 뭐. 그것도 내가 완전히 전문성이 세계 최고의 전문성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그러다가 여러분에게 이게 와요. 중독. 여러분의 무기력. 뭔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안 되니까 당연히 결혼, 그 다음에 이혼, 거기서 와지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들이 여러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 상대방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리 그때 만남의 그 감정에,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뭔가가 내 마음 생각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이래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래 산다니까요. 자, 이런 고통이 오니 점도 칩니다. 또 점치러 갑니다. 더 굿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이 결혼 이전에 또 여러분이 뭔가 사업 이전에 여러분이 뭔가 직장생활 이전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있기 바라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인간은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결국 인간은 지옥을 가잖아요.
지옥이 있냐 없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있고 있습니다. 사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죽음이 끝이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인데 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못 듣고 죽는다. 진짜 뭐냐?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뭐죠?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끝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고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친척들을 사랑합니까? 이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이들의 영혼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거나 복음 말이 안 나오거나 그거는 여러분이 진짜 뭐냐? 모르는 겁니다. 개새끼나 고양이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왜? 개새끼나 고양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형상이 아니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뭐 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은 사람을 또 여러분이 진짜 뭐냐,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서 뭔가 여러분 개나 고양이에게 집착하고 그 빠져가지고 안고 다니고 빨고, 저는 짐승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 사람은 진짜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 이상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교회를 왔는데 와가지고 복음 듣다가요, 막 삐져가지고요, 막 왜 삐졌냐? 그 집에 강아지 키우는 그거 내가 하지 말았겠다고. 그 물론 강아지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뭔가 자기의 어떤 상처와 이게요, 뭔가가 이제 집착하는 거죠.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물론 강아지가 귀엽습니다. 고양이가. 그 우리가 귀엽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완전 집착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관심 가지지 못하고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데 뭔가 다른 거에는 그렇게 집착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병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신병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병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신병이냐? 이제는요, 개 호텔, 그리고 죽으면 상속을 개한테 줍니다. 유럽에. 그 완전히 갔습니다, 지금. 사람 사랑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사람 관심 가지고 사람 신경 쓰고 사람 살리기도 바빠요. 그 말은 강아지, 고양이 사랑하지 말고 관심 가지지 마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 미국 가가지고 제가 개고기를 좋아합니다. 보신탕 먹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버덕 바꿨지. 와, 한국인은 애완견이 있습니다. 이랬지. 그리고 먹는 식용도 있습니다. 그 내가 먹은 거는 식용입니다. 애완견이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 기르는 그 애완견 먹었다는 게 아니고 식용. 와, 사람 쳐다보기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개고기를 먹다니. 맛을 못 봐서 그래. 맛을 못 봐서 그렇다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죠.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는요, 여러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느 한 분이요, 신기가 있는데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래가요, 막 미국까지 가고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은요, 그 가문으로 와지는 영적인 대물림이 끝날까 싶어서, 나하고 상관없어질까 싶어서 미국까지 가는데도 끝까지 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절대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으로 와졌던 영적 문제는 여러분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후대에게. 특히 제사 같은 거, 이런 거. 제사 같은 거.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는 이야기죠.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상태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여기 깨달아지니까요, 내 개인 육신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중독되어지고, 왜 그렇게 내가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뭔 일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게 보였어요. 제게. 그래서 사업을 자꾸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직장을 옮겨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자꾸 바꿔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 사람 만나다가 저 사람 만나다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과거가 보인 거예요. 제가. 내 과거가.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뭔 일이 일어나요? 당연히 나의 오늘 현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실제로 내게는요, 축복이요, 이게 전부 다 나의 그릇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이 종교생활 속에서 어느 날 제게 내가 믿었던 이 예수, 나는 이 예수를 진짜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구나. 정말로 내가 알고 믿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는 다는 뜻 자체도 몰랐고, 내가 믿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이 일이구나, 그 일이 바로 나의 근본 문제를 뒤바꾸는 자격을 가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구나,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이유가 제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단어 뜻이 제게 깨달아졌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그렇게 내가 알고 열심히 불렀던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다른 예수라.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 다른 이름이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이요. 다른 이름. 그 전에 내가 막 주야 주여 막 주야 주여 했는데도 내게요 안 돼. 그런데 제가요 깨닫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내게요 다른 이름이라니까.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과거 상태 속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이루시고 그 길이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내게 믿어졌는데 그때부터 내게 뭐가 바뀌지 버리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신분이 바뀌어. 신분이. 자, 여러분 오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깨달아지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 영세전, 이미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에 대한 구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저게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도록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와 하나님 만나는 길과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의 것을 깨뜨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보좌 우편에. 그리고 그분은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이 성령께서 지금 내 모든 삶의 모든 내 인생 속에 이분이 배후에 역사하신 거죠. 그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이 고통과 실패와 문제 속에서 이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을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내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미 영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미 보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가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인생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환경 속으로 여러분을 몰았고 여러분이 이 복음이 듣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거 영세전이구나, 창세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내게 깨달아지도록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오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갖고 계시던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거구나.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자, 영접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영접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영접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영세전에 이미 갖고 계신 계획이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나를 그리스도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었던 실패와 고통과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줬으라도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를 원하셨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과거가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되게 하시는 축복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요, 이 복음이 부딪히고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감사, 감격. 돈, 출세, 성공 이전에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부터 뭐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 복음에 대한 가치와 복음의 우선 중요한 게 여러분의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바르게 깨달으면.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뭐냐? 복음 말하고 복음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예배로운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진짜 내게 부딪혀서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고 내 인생의 답이 나올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완전 무너진 자 속에, 아니면 완전 성공했는데 그리스도만 모르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삶을 살아요. 아예 확실하게 무너져 버렸던 거야.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럼 아예 뭐냐?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했다가 이 성공으로 인생의 답이 안 나오는 바울 같은 엘리트로 뒤집어지든지, 어중간한 IQ 120, 130 정도 되는 사람들, 하나님 믿어도 어중간하게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해야 돼. 그 제가 볼 때는 진짜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망하는 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뭔가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했는데 한계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 인물이 바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요 준비하셨어요. 그릇으로. 그리스도 하나만 모르고 그리스도시 예수님만 못 만났는데 완벽한 성공한 인물이거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속에, 영혼 속에 와지는 이 고통을 해결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다 그리스도 만나보니까 답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답 나와버리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문제가 항상.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지, 뭐. 그러다 완전 뭔가 막 성공한 것도 아니지. 성공 이 자체가 좋은데 뭐. 뭔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 끝을 못 박아. 신분 변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네시모 같은 인물, 어떻게 보면요 바울 같은 인물, 디모데 같은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임받은 인물 중에 대부분이 뭐냐? 극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이라 된다는 말이 아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깨달아지고 진짜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요 예비된 자들이죠. 복음이 내게 복음 될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노바울 같은 인물. 이 친구가 뭔가 목회자 자녀인데 한국에 가 포항에 가가지고요 잠수부로요 양의장에 양식장에 잠수부로 한 4년간 일하면서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 바울이 아니라 노바울이라. 이 친구가 뭔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 내가 이 중국 총신의 강연을 오늘 시간표에 통역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완전히 총신 속에 나를 만난 이 친구에 대한 계획이 왜 없겠어요? 이 친구 과거가 보이죠. 이 친구의 오늘이 보이잖아요. 이 친구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됩니까? 제가 사람을 딱 이 친구의 과거가 보인다니까. 이 친구 지금 오늘이 보여요. 이 친구의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지. 오늘 이 친구가 하는 통역이 어설프고 뭐가 안 되는 이걸 보고 내가 막 낙망하거나 책망하거나 이게 아니고 여기에 내가 답을 줬다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 이 친구 뒤집었다. 그 친구가 디비지는 걸 20명의 쉽게 말해 총신생이 다 바쁘다. 그러니까 수업을 실제 하나님 역사하는 수업을 내가 봤습니다. 전도사들이 전부 다 막 포럼하는데 뭐. 그래서 목사님 같은 분이 계속 수업하러 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 가치도 싹 올리고. 내가 같이 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지. 막 진짜 남자처럼 생겼거든 노바울이요. 애가 막 나한테 안기고 막 사진 찍자면서 목사님 안고 막. 근데 안기주고 이랬지.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 미래가 보이는 자리입니까? 오늘 이 예배 이 모임이 앞으로 어떤 미래로 연결되기 보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과거가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감사합니까? 이게 미래가 연결되십니까? 그래 보입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서시는데 눈의 아들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데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는요 과거가 담나온 사람이라. 왜 나를 하나님이 모세 밑에 지금까지 눈의 시종 아들로 있게 하셨는가? 오늘 이 일은 뭔가? 왜 나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는가? 그것이 미래는 뭔가? 답이 있는 사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제가 요래 딱 되더라고요. 신분의 변화. 내 속에요. 진짜 뭐냐? 이게 나와요. 감사. 진짜 뭐냐? 하나님이 내게요. 감격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 내게 우선순위.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오늘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은 뭐냐? 종교인들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막 보여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뭔가 뭐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고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아 놓고도 뭐냐? 뭔 선택하고 뭔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뭐냐? 일단 세상 사람 기준이 똑같아.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미래. 자, 요래 되면은요.
당연히 뭐냐? 여러분의 미래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당연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을 와지는데 당연히 여러분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른 말 안 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급하고 필요한 중요한 말을 여러분 던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쫙 보여요. 여러분에게 이게 일어난다. 생명 역사, 영접.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보인다니까. 일단 생명 없는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는데 이 사람에게 뭐냐? 생명 없는 게 보여요. 생명 없는 종교인의 삶이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이 출세하고 이 사람이 뭔가 가진 거 있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혀 자기에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라도 뭐냐?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잡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생명 얻는 거 맞습니까? 생명 얻었으면 다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팔고라도 그리스도를 따를 만큼 그리스도가 가치 있습니까? 생명. 그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말은요, 영접 막 되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접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도 영접하는 사람, 그거는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그 일하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은 진짜 뭐냐? 갈급하게 예비해 놓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예비된 자가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향한 미래와 연결되지는 시간표 속에 예비된 사람이 만나진다니까. 자, 영접. 그냥 그리스도 말하고 영접했다 이게 아니고,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오늘 복음도 영접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 미래와 연결되질 수 있는 사람이 만나진다니까요. 이게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만남은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만남입니다. 영원한 만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인들은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종교인에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걸 쉽게 말하면 이제 막 뒤집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종교에서 뭔가 복음에 인도받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니까 내 인격과 수준으로 안 되는 뭔 사건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뭔가 복음 안에 다른 걸로 형성되고 인격으로 뭔가 여러분이 체질되어 있는 이걸 하나님이 뭔가 그래도 이 축복된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게 뭐냐? 사건이고 문제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종교를 버리게 만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막 속에서 또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답답하고 뭔가 막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뭐냐? 복음을 안 도는데,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별로 안 좋은 머리와 여러분 삶의 지혜와 나름대로 여러분 경험 그거 가지고 또 살아갈 건데,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거기 여러분에게 응답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종교인으로 말고 복음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몰아가는 축복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 상황에 어렵고 힘든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나의 종교 생활을 종교인으로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를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축복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이게요 진정한 뭐냐, 복음 안에서 참된 원내스를 이루는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뜻으로 안 되지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원내스를 이루는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가요 다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게 전부 다 축복이에요. 깨달으면.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은 종교인은 과거에 대한 답이 없다. 종교인은 뭐냐? 여러분 오늘에 대한, 오늘 현재 상황에 대한 답이 없어요. 미래 안 보여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여러분 과거에 대한 답이 있고 오늘에 대한 답이 있고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 그래서 종교인의 현장이 보이죠. 니고데모.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종교인의 현장이 보이고 종교인을 살리는, 종교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체질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 속에 종교생활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에 대한 답을 가지게 하시며 미래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각인된 그 종교 체질을 하나님 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참된 복음 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깨달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